기도하옵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전에 여러분들이 특별한 좀 기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화요일에 기도 요청을 좀 드렸습니다만 우리 김수홍 성도님이 원래 퇴원을 하셔야 되는데 갑자기 코로나 확진이 되셔서 지금 만인 요양병원에 그쪽으로 입원하셨다가 거기 갑자기 중증으로 또 그렇게 좀 악화되셔서 상급병원으로 이송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죠? 어제 그 열린병원 거기에 입원해 계시는데 다행히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기셨답니다. 빨리 회복하실 수 있도록 우리 김수홍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7강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히브리서 7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먼저 말씀 본문 읽겠습니다. 히브리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7절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런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한 시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완전, 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우리 모두의 꿈이고 소망이죠. 그죠? 주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의 소망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자라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래전에 미국의 버지니아 월간 의학지에 기재되었던 실화입니다. 이 이야기는 거꾸로 자라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랫동안 이 여인은 정상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결혼해서 자녀를 셋 낳았습니다. 그녀는 매우 헌신적인 어머니였습니다. 모든 것이 행복했습니다. 근데 자녀들이 자라서 고등학생쯤 되었을 때 이 여인의 남편과 친정 아버지가 갑자기 한꺼번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때부터 이 여인은 굉장한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이 충격을 받고 나서 이 여인이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 큰 어머니가 아이들의 옷만 골라 입는 것입니다. 아이들과 어울려 노는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머님이 어리광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고 자녀들이 그들의 어머니가 점점 더 어려가는 것을 알아차리게 됐어요. 정신과에 이제 진료를 받게 됐습니다. 증상을 살펴봤더니 성격 퇴행 현상, 좀 어렵죠? 성격 퇴행 현상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어머니의 성격이 갈수록 어떻게 된다는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개 그런 사람들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정상인이 되는데 이 여인은 그렇지를 못했어요. 매 3개월이나 4개월마다 꼭 1년씩 퇴보하는 것입니다. 결국 61살의 나이가 된 어머니는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꼭 6살짜리 소녀와도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침내 그 여인은 요양원으로 옮겨졌으며 그곳에서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우유를 마시게 됐고요. 1살짜리 어린아이 같은 정신연령으로 살다가 결국 요양원에서 돌아가셨다는 그런 참 이야기, 안타까운 이야기죠. 거꾸로 자라는 여인, 그런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영적으로 자라지 않는다면, 성장하지 않는다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의 고통은 얼마나 아프실까요? 그렇죠? 이 바울은 에베소 4장 15절에서 같이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나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누구에게 이르기까지요? 그에게 이르기. 그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이유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적으로 자라나야 된다는 거죠. 신앙의 초보를 벗어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한 데에 이르러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것, 오늘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유일한 꿈과 소망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지 못한 증거가 뭘까요? 자라나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자라나지 못하는 이 증상, 그 증상이 과연 뭘까요? 첫째는 듣는 것이 둔합니다. 자, 뭐가 둔하다고요? 듣는 것이 둔합니다. 우리 5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뭐 한 것이 둔하다고요? 듣는 게 둔하다. 이 듣는 게 둔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해력이 짧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혜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단순히 배우지 못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알지 못하는 건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둔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헬라어는 노드루스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은 나태한, 게으른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둔해지는 이유가 단순히 배우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둔해지기 쉽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우리가 게으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것이죠.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부지런히 살피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듣는 일에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영적으로 둔해지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같은 말씀을 히브리서 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러분 뭐하지 않?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어떻게 돼서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벌써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잖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이 말씀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정말로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리가 없는 것이지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말씀에 대한 열의와 간절함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씀에 뭐 한 거예요? 둔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내 영혼이 성장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뭐하라? 사모하라. 이 젖이 뭡니까? 말씀이죠. 그런 갈급한 마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뭐해진다고요? 민감해집니다. 둘째로 이 영적인 그 성장을 이루지 못하는 두 번째 증상은 뭐냐면 선생이 되지 못합니다. 늘 듣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가르치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늘 듣기만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지 못했다는 그런 증거지요. 여기 12절 말씀 보십시오. 히브리 5장 12절 말씀.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뭐가 되었을 터인데?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만 우리가 아직도 신앙의 초보를 벗어나지 못한 증거가 바로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나누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사단께 3년이면 뭐를 읊는다고 그랬어요? 풍어를 읊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무엇이든 오래 듣고 보다 보면 저절로 깨우치게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우리가 오랫동안 듣고 말씀을 읽어도 내가 받은 은혜를 주위 사람들과 나누지 못한다는 영적으로 어린 아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가르침의 은사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로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받았다면 적어도 받은 은혜와 감동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 편지를 받은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구원을 받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하나님의 진리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돕지 않고 그들에게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저 받은 은혜에 만족하고 드는 것으로 만족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이게 다 무슨 증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왜 그들이 신앙의 초보를 벗어나지 못했는지 중요한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식이 짧기 때문도 아니에요.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나누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깨달은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저 배운 것으로 만족하고 살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자라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발전이 없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어린 아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혹시? 아이들의 공통점, 아이 키워보셨잖아요. 아이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욕심이 많죠. 가지려고만 합니다. 나누어 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죠? 아이들은 혼자 다 가지려고 합니다. 나누어 주는 것에 인색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성숙한 사람일수록 나누는 일에 인색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내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자꾸 뭐 하려고 해요? 나누려고 합니다. 영적으로 자라나는 증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자라나지 못한 사람은 뭐 합니까? 늘 가지려고 합니다. 들켜 쥐고만 있으려고 합니다. 자라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서 모든 족속을 가르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그분은 말씀하셨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이 그분의 능력을 받는 첫째 조건 중에 하나이다. 바로 교회의 생명은 주께서 명하신 일을 성취하는 데 바치는 충성에 달려있다. 이 사업을 게을리하는 것은 확실히 영적 나약과 부패를 초래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다른 영감의 글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건강할 수 없다. 영적인 질병이 의무소홀의 결과로 나타난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영적인 나태함을 치료하는 단 하나의 진정한 치료제가 있다. 그것은 뭐다? 일하는 것이다. 즉 그대의 도움이 필요한 영혼들을 위하여 일하는 것, 복음을 두고 나가서 가르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영적인 나약함, 영적인 어린아이를 탈피할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이라고 말씀하세요. 셋째로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로 자라나지 못한 마지막 세 번째 증거는 뭐냐면 부드러운 음식만 먹으려고 해요. 부드러운 음식이 뭡니까? 듣기 좋은 말씀, 그저 이해하기 쉬운 말씀만 들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기 12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뭐가 되었을 터인데?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뭐나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이 젖은 뭡니까? 아주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이죠. 특별히 어린아이에게 맞는 음식입니다. 근데 단단한 음식은 이간한 장성한 성인들이 먹는 음식이죠. 여기서 음식은 뭐를 가리킬까요? 예? 음식이 뭡니까? 말씀이죠. 예.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말씀의 초보가 바로 젖이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단단한 음식은 뭡니까? 히브리서 전체 문맥으로 봐서 우리 주님의 하늘 성소 봉사에 대한 가르침, 좀 더 수준 높은 차원 높은 그런 가르침을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단단한 음식, 즉 하늘 성소의 기별을 가르쳐 주기를 원했지만 그들이 아직 그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고 있다는 증거에 편식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저 듣기 좋고 이해하기 쉬운 말씀만 들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까다롭고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세 번째 증거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뭐니?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랬어요. 여러분 젖을 먹는 자는 다 뭐라고요? 어린아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뭐를 경험하지 못하는 자라고요? 의의 말씀. 의의 말씀이 뭘까요? 의의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면 올바른 가르침입니다. 우리 본교회 주석에서는 이 말씀을 단순한 복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경험하지 못한이라는 말씀을 아페이로스라고 하는데 무슨 뜻이냐면 익숙하지 못한,
숙련되지 못한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그저 떠먹여주는 밥이나 먹고 스스로 먹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먹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 항상 누가 떠먹여주는 음식만 먹는 사람, 영적인 어린아이라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은 한국 교회에 이처럼 영적인 미숙아가 많은 이유는 설교와 예배가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즘 보십시오. 유튜브만 틀면 뭐가 나옵니까? 방송이 나오잖아요. 듣고 싶으면 그냥 다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의 풍요 속에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말씀을 뭐 하려고 하지 않아요? 연구하려고 하지 않아요.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 스스로가 그 말씀의 은혜를 깨달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또 먹여주는 밥만 먹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듣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내 스스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보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진리를 찾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죠.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기도의 골방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라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보세요. 장성한 사람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고 그랬어요. 자, 뭐를 사용한다고요? 지각을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장성한 사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이 말씀이 맞구나 이렇게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함으로 영적인 감각을 훈련하게 되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키워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분별력이 없어요. 무엇이나 다 입으로 가져갑니다. 그죠? 성숙하지 못한 신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분명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혼란스럽습니다. 상황에 따라 그들의 판단이 다릅니다. 선과 악을 분별할 줄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할 줄 몰라요? 적용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양한 생활 속에서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 그저 다른 사람들이 먹여주고 씹어 넣어준 대로만 먹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판단력이 없는 것이지요. 다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화인데 케냐의 빈민촌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나이로비 근교의 쓰레기 마을에서 매일 쓰레기를 뒤지면서 참 불행하게 사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 가거나 공부하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가 하는 일은 그저 매일같이 쓰레기 더미 속에서 먹을 것과 고물을 줍는 일이었어요. 그를 통해서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이 바로 이 아이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조금 더 자라서 범죄 조직에 들어갔어요. 이제 아이들이 못 사니까 어렵게 사니까 그 아이들이 주로 하는 게 뭡니까? 돈 벌어가지고 술하고 담배 피고 결국엔 뭐 합니까? 마약을 하게 또 쓰레기 줍고 이런 삶이 반복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약 밀매를 하면서 자신도 마약 중독자가 돼서 그야말로 불행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쓰레기통에서 한 권의 책을 발견합니다. 그 책을 보는 순간 이 어린 소년이 꿈을 갖게 돼서 이 젊은이가 소년은 청년이 되어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영국으로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영국은 가난한 나라에서 온 사람이라는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이 젊은이는 포기하지 않고 6년 동안 소송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결국 비자를 발급받았어요. 그래서 영국의 그 유명한 맨체스터 대학에 들어가서 국제개발학 석사 과정까지 공부를 마쳤습니다. 결국 이 소년이 자신의 꿈을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젊은 청년이 쓰레기통을 뒤지다가 발견한 것이 뭔지 아세요? 이 아이가 발견한 것은 맨체스터 대학 입학 안내를 하는 책자였습니다. 쓰레기 더미에서 우연히 발견한 한 권의 책이 마약으로 자기 인생을 낭비하던 젊은이의 인생을 이렇게 통째로 바꿔놓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둡고 절망적인 우리에게 밝고 찬란한 희망의 빛을 던져줄 수 있는 책은 오직 성경 말씀밖에 없어요. 저도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방황하던 인생의 희망을 찾게 되고 이 마지막 시대에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고통과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말씀을 통해서 찾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변화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르러온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 신앙이 좀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중요한 거 세 가지 짧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려야 합니다. 여기 6장 1절로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랬어요. 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뭘까요? 가장 기본이 되는 가르침이에요. 이게 여기 지금 나와 있잖아요. 가장 기초되는 가르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회개와 믿음과 침례와 안수와 부활과 심판이라고 했어요. 이게 다 기초가 되는 가르침이에요. 유대교 신앙에도 이런 기초가 되는 중요한 교리가 있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유대교 신앙에서 출발을 했지요. 기초가 됐습니다. 터가 건물을 지탱하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 신앙의 모든 교리는 기독교 구약 신앙의 약속과 예언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구약을 떠난 신약은 있을 수 없으며 유대교 신앙을 떠난 기독교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약이 신약의 기초이고 유대교 신앙이 기독교 신앙의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인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신약은 구약이 뭡니까? 성취지요. 그리고 기독교 신앙은 유대교 신앙의 완성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이미 기독교 신앙의 터를 닦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다시 그들의 옛 신앙으로 지금 뭐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돌아가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이미 닦은 터를 다시 닦으려고 하냐고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 터를 다시 닦으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나가라고요? 완전한 데에 나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미 그들이 유대교에 있을 때부터 알고 있던 기초 교리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는 구약의 성취이고 유대교 신앙의 완성이신 기독교 신앙의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위대한 복음의 진리에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의문에 속한 율법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복음을 통해서 성취된 구원의 경지에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는 구약의 제사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십자가 희생을 깨달아 알라는 것입니다. 아론을 통해서 행해지던 지상의 성막봉사만 바라보지 말고 인류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하늘 지성소봉사까지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뭔가 영적인 성장을 이루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를 보이라? 진보를 보여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발견하죠. 3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무슨 말입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를 영적으로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리스도인의 모든 성장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이르러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모든 변화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영적 생활의 기초이며 우리 신앙의 기반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지요. 마치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기 위해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7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뿐이라고요? 하나님뿐이시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의 초점이 뭡니까? 우리 신앙의 성장과 변화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르러온다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이 말을 하고 있는 바울 역시도 그런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가장 서두에 하는 말이 뭡니까? 가장 먼저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자신을 변화시킨 은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말씀하시기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을 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에서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와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더욱 성숙해지기를 원하십니까? 때로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 높은 신앙의 경지로 나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낮은 신앙의 자리에 안주하지 말고 더 높은 말씀의 경지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수도원 원장이 있었습니다. 이 수도원의 원장에서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수많은 수도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 수도사들은 자기 마음에 예수님 마음을 담기 위해서 온갖 수련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자신들의 마음에 아직도 미움과 분노, 세상적인 욕망과 정욕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한 번은 이 수도사들이 원장을 찾아가서 하소연을 합니다. 자기 마음에 품은 이 원망과 정욕, 이 욕심, 이걸 어떻게 지울 수 있는지 좀 비결을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이 원장이 각 수도사들에게 깨어진 이 조그마한 항아리를 하나씩 주면서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보라고 그랬어요. 다 물을 부어서 물을 채우라고 그랬습니다. 이 수도사들이 원장이 명령했으니까 열심히 물을 부어다가 항아리를 채웠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항아리에 물이 채워졌을까요? 깨졌는데 안 채워졌겠죠. 다 물이 새는 것입니다. 어쩔 줄 몰라 하는 수도사들을 데리고 이 원장이 빙그레 웃으면서 그들을 데리고 항아리를 들고 나를 쫓아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연못에 데리고 간 다음에 연못에 그 항아리를 넣어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깨진 항아리를 연못에 집어넣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깨어진 그 구멍으로 뭐가 들어갑니까? 물이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는 그 비워진 모든 항아리가 물로 가득 채워지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 바로 그때 수도 원장이 수도사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깨어지고 금이가 있는 나의 약한 곳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어올 수 있도록 내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던짐으로 채워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노력과 수고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곳을 통해 스며드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완전에 이르는 비결이죠. 둘째로 완전에 이르려면 끝까지 변화를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히브리 6장 4절로 8절에 보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나님의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뭐한 자들은, 이 타락한 자들은 그 다음 말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그랬어요.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난해하게 생각합니다. 상당히 많은 신학자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고민한 흔적이 이 성경 주석서들마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타락한 자들에게 희망이 없단 말이에요? 한번 구원받고 빛을 경험한 사람들이 타락하면 그들에게 희망이 없습니까? 아니죠. 우리 교단의 성경학자인 윌리엄 G. 존스는 이런 말을 해서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 주석에서 그것은 실제적인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영어 성경에 보면 그 6절 바로 앞에 이 타락한 자들 그 바로 앞에 if라는 말씀이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만일 무엇하면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분히 의도적인 사람을 말합니다. 스스로 변화되기를 포기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바울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구원을 경험한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스스로 자라나기를 뭐할 때 포기할 때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주님을 배우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거룩한 바람을 따라 성장하는 대신에 끝까지 그런 거룩한 주님의 호소를 부인하고 우리가 자라나기를 마음속으로 거절할 때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우리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영감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우리들의 죄로 인해서 우리를 뭐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우리들이 혹 실수를 범하고 성령을 슬프시게 할 수 있으나 우리들이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당신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물리치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들은 마치 우리들에게 구세주가 계시지 않거나 또한 우리들에게 자비를 베푸시지 않으시는 분으로 생각하고 낙담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한 당신의 사업을 수행하고 계시며 우리들의 무식한 상태 그대로 당신께 나아와 구원받도록 초청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서 희망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 희망을 버리시는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끊임없이 변화되고자 희망을 갖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완전한 대로 나아가려면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으셔야 돼요. 자,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완전함에 이르는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믿음이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완전하게 되기를 원하시죠? 완전하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예수 닮기 원하시죠? 완전하게 되기를 원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뭐라고요? 첫째는 믿음이고 뭐라고요? 오래 참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우리가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당장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신뢰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 모두의 구원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완전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이 뭡니까? 여기 16절에 뭐 하지 아니하고 다른 말씀 잊어버리더라도 이 말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뭐 하지 아니하고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과 인내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으려면 뭐 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 이 게으르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게으르다라는 말의 반대가 뭐예요? 그러면 부지런함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부지런함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신앙의 부지런함이 뭘까요? 게으르지 말아야 되는데 주목해 보세요. 우리 신앙의 부지런함이 뭘까요? 게으름이 뭡니까? 우리 본교회 주석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제가 확신하게 돼요. 나태함 또는 게으름은 부지런함의 반대말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종교는 한가한 때에나 마음을 쓸 수 있는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문제이다. 여러분 그렇죠? 그것은 그들의 계획표에서 맨 앞에 있지 않고 목록들 중에 거의 마지막에 있다. 그들에게 다른 모든 것이 선행되어야 하고 남아있는 그 나머지가 하나님 차지가 될 것이다.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뭐 해야 된다고요? 뒤바뀌어야 한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결국은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것, 그게 게으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완전히 이룰 수 없는 것은 사실이지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일에 뭐를 가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부지런함을 보여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지만 그 줄기에 붙어 있으므로 자동적으로 가지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께 모여만 있으면 붙어 있게 되면 오늘 여러분과 제 안에 주님을 닮은 아름다운 품성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맺는 것이 아니죠. 맺혀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저 날마다 부지런히 하나님과 뭐 하는 것입니까? 관계를 맺고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어느 순간 내 안에 주님을 닮은 아름다운 품성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다는 말씀이 이게 부지런함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 어제 아침에 새벽 말씀을 올리면서 제가 묵상한 말씀, 요즘 우리가 읽는 기도와 헌신의 40일이라는 책을 쓰신 데니스 스미스 목사님이 쓰신 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그것의 가장 놀라운 신비는 예수님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육신 안에 그분의 완전하신 속성들이 드러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성화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바로 그분의 아름다운 삶 그 자체가 성화 속에서 나에게 뭐 하는 것이라고요?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성화는 나누어 받는 것이지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안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주시도록 주님께 뭐 하는 거예요? 딱 붙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일에 부지런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게으르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계속적으로 날마다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에요. 이런 부지런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주님께서는 완전에 이르는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머릿속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늘 부족하지만 이 부족한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서 주님처럼 변화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희망을 버리지 않게 하시고 나도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붙어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품성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게 하시고 그분이 나누어 주시는 의를 힘입어 우리가 날마다 완전한 데 이르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